우리는 보통 예배를 마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문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마칠 때마다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알고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은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 두 곳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 주기도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잠깐 복습해 보자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의 행태를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도 또한 잘못된 기도의 행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잘못된 기도의 행태가 있었고, 또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잘못된 기도의 행태를 보고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 행태가 어땠길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 주기도문의 배경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적인 기도를 제자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랍비들이라고 불리는 이 선생님들은 사람들이 많은 그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크게 외치고 난 이후에, 쉐마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 자기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문을 막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선생님은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감탄했겠죠. 이 유대인들이 기도란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즉 외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늘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가장 진솔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해야 되는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해져야 될 그 기도의 순간에 사람들 들으라고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고 있고 외식하고 있으니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무슨 뜻이냐면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못 믿어오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못 믿어오서 그래요. 저놈이 내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 야,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냐? 이놈이 내 말 똑바로 안 듣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던 말 계속 반복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으로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할 때에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그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심의 토대 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확신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그런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진솔해질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의심의 토대 위에서가 아니라 확신의 토대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맞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각 나라마다 토속신앙이 있고 그 토속신앙 샤머니즘 어김없이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점이에요. 정성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 강조하죠. 기도에서 정성을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간절히 이 손바닥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손을 그렇게 비비면서 비나이다 정성을 그렇게 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정한술 뜯어놓고 이렇게 빌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거나 특별히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겨울에도 기도하기 전에 항상 목욕을 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을 갖춰 입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슬람교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보셨죠? TV에서. 땅에 완전히 떡 들어붙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정성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땅에 그냥 코까지 완전히 박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도 그렇네요. 불교도 기도할 때 108배, 3000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릎이 뼈가 다 아작나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이죠. 예.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종교에서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에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성을 들이는 방법은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 이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중심적 기도. 자기중심적 기도입니다. 자기중심적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정성을 쏟아가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런 기도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세상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길게 되어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길게 여러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에서 기도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구할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거 떼어놓고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구하여진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만 주구장창 정성을 들인다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직접 본인이 몸소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십자가 지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했고 이방인들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먼저 드려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먼저 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즉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식. 두 번째, 죄 용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네 번째, 악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순서대로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그 자동차 충돌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자리 중에 어느 자리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운전석 있고, 운전석 옆자리가 있고, 운전석 뒷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옆에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네 개 자리 중에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보통 사장님들 어디에 앉습니까? 회장님들? 뒤에 앉는데 운전석 뒤에, 운전자 뒤에 앉지 않잖아요. 이렇게 옆에 사선으로 앉잖아요. 그죠? 저도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 결과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운전석 바로 뒷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 안전한 자리가 어딜까요? 운전석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자리가 운전석 뒷자리, 그 다음 안전한 자리가 운전석, 그 다음 어딜까요? 뒤에. 예. 운전석 뒷자리, 옆자리. 그러니까 회장님들, 사장님들 앉는 자리. 가장 사망률이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조수석, 운전석 바로 옆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스를 타시더라도 버스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버스를 타시더라도 운전석 쪽으로 앉아야 됩니다. 거기가 더 안전하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예.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운전자들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위험한 순간이 딱 되면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다급한 순간에 핸들을 돌리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차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조수석, 그러니까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조수석에 타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치고 혹은 제일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운전자가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릴까요? 살려고.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이게 확 돌리는 게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려고, 아이고, 뭔가 물건이 휙 날아오면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핸들을 휙 돌리는 게 이게 그 사람의, 운전자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는,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급한 순간에 그 본능으로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기도인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그 행동은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다급한 문제 앞에서 더욱더 많이, 자주, 절실하게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맞죠? 그래서일까요? 자동차 운전수가 위급할 때에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듯이 기도할 때에도 사람은 다급한 순간에 절박할수록 본능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급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조금 수준이 낮은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본능의 열매인 그런 기도 강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이 막힐 때, 기도의 줄이 안 잡힐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이고,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것을 구해도 그 구하는 것을 듣는 입장에서 마음이 좋을 때가 있고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 이거 해줘!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필요한데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요구를 들어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순간, 우리의 기도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